이 붙잡힌다라는 이 말은 꼼짝 못한다는 말이고 굴복당하며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에 이렇게 꼼짝 못하고 붙잡혀서 사는 게 있어요. 다 그게. 여러분 사단에 붙잡힌 인생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 시키는 것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정말 사단이 시키는 대로예요. 네, 그대로 해요. 왜냐하면 그거에 완전히 묶임을 당했기 때문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언가에 붙잡히면 그 힘에 끌려 살고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단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다시는 죄의 종으로, 다시는 사단의 종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의 멍에, 이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 붙잡혀서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에 붙잡혀서 복음에 붙잡혀서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또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하고 여러분 행복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냐면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 그가 행한 이적과 기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여러분 성공한 것이 여러분 많이 배운 학식에 있고 문벌에 여러분 좋은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가졌다고 부유하거나 여러분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가 낙원을 체험한 것에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붙잡혀 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선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들은 주인 앞에 여러분 꼼짝 못하잖아요. 주인의 말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의 말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요 얼마나 복음에 붙잡혀 살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난 차라리 저주를 내가 받겠다. 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화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응?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 사실 기억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런 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여러분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말을 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멸망한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증거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오늘 20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나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 그 많은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예수께 복음에 여러분 붙잡힌 인생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성공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부자 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항상 베풀 그렇게 즐기고 살았다 한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여러분 성공했다고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1절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다 묶고 잡아매고 놓은 애언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같이 다 손과 발이 묶임을 당할 것이라고 결박될 것이라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네. 아마 바울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20장 11절을 보면 드로아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 들어와 있는 교인들하고 사경회 같은 것을 합니다. 저녁 내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나중에 날이 새기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날이 새기까지. 그래서 그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다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날이 새기까지 그날 밤을 샜어요. 밤을. 응? 그러니까 밤을 샌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는 난 어려울 수도 있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어. 여러분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는지 여러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죽을 수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난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드로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중에요,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한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는 길에 에베소 교회가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아요. 밀레도에서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냐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고별 설교를 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네, 하면서 여러분 막 눈물로 그곳에서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13절에 보면 그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게 하고 자기는 배를 안 타고 여러분 도보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거리가 한 62km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한 35km에서 한 40km 된다고 그러는데 한 62km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여러분 밤에 잠을 자고 이런 걸 생각하면 한 이틀 3일을 걸리는 거리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리. 응?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굉장히 바쁜데, 바빠요. 지금 지체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삐 가야 돼요. 지금 에베소에도 여러분 들리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런데 왜 여기서 2, 3일 동안 그렇게 아소까지 혼자 걸어갔을까? 걸어왔을까? 배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은 특별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뭔가 하나님께 분명한 음성도 듣고 확답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자기 인생 가운데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가 혼자 그렇게 일행들을 놔두고 그 길을 혼자서 걸어서 여러분 아소까지 들어와서 아소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그러면 대단한 사람 같지만 성경의 유인들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 다윗 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갈등과 흔들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전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 쓴 시에 보면 수많은 것이 여러분 많은 시 중에 다 탄식시가 많아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갈등하며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시간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이번에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여러분 아브라함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근이 오면 흔들려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흔들려서 여러분 기근이 오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강한 사람들, 여러분 엘리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흔들림 없었습니까? 그 많은 여러분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여러분 노랫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다 흔들림이 여러분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맡기신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갈등과 여러분 흔들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뭐에 매였다고요? 성령의 매임을 당했다.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렇게 돼요. I go bound in the spirit on Jerusal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bound 이렇게 묶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였다. 완전히 묶임을 당했다. 근데요, NIV는요 이 단어를요 bound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냥 compelled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영어의 come이라는 것은 뭐냐면 with라는 단어예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이 pelled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렇게 푸시하는 거, 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는 거. 그러면 여러분 밀고 몰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컴펠드라는 단어를 NIV가 썼는데 함께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함께 밀어줄 때 누가 함께 밀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이요 함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밀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떨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갈등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함께요 바울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2, 3일을 여러분 드로아에서 아소를 그 길을 걸어오면 요즘은 여러분 뭐 포장이 된 도로지만 그때 당시엔 다 비포장 도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도로를 오면서 여러분 걸어오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에?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저녁에 그냥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야외에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루살렘 올라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애언이 있잖아요. 아가보가 애언했다고 그러잖아요. 손발이 묶여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손발이 다 수족이 다 묶인다고 하는데 올라가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사람들은 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가지 말아라. 가면 죽을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한다. 가지 말라고. 응? 사람들은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혼자 걸으면서 일행들은 배 타고 가게 하면서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붙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매이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그랬어요. 응? 자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응? 그런데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갔다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응? 우리 같으면 안 가려고 할 텐데. 응? 왜 바울이 그렇게 급히 오순절에 그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했을까? 오순절에 절기에 맞춰서 가려고 했을까?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때 이방인들 교회에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그 절기 때 가지고 가려고 했대요. 그 절기 때. 응?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유대 교회의 마음을 사서 유대의 교회인과 그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순절에는 열방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 오순절에 다 몰려듭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물론 헌금을 들고 가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와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예?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냐고요. 예루살렘에 싹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럼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듣고 전부 다 되돌아가서 자기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섬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망밖에 없어졌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의 핍박자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 성공한 그런 인생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붙들릴 때,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중앙교회에서 하는 전도 컨퍼런스를 이틀을 갔다 왔었거든요. 이틀을 금요일인가요? 그렇게 이틀을 갔다 왔어요. 컨퍼런스를. 오면서 그 주한장로계 전도왕 김종료 권사님의 그 간증을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무당이더랍니다. 팔남매인데 집에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항상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 점을하고 구슬하고. 근데 자기는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죽으려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그래서 수면제를 모았답니다. 수면제를 모아서 죽으려고. 그러다가 거리에 지나가다가 전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하나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막 훔쳐서 탁 낚아채가지고 전도지를 봤어요. 근데 언제 전도 이제 그 뭐 총동 전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그런 걸 한다라는 게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죽을 인생인데 죽기 전에 그럼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살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런 설교를 하더래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냥 자기는 자살하려고 하는데 지옥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찜찜한 거죠.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죽지를 못하고 그럼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그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어요. 자기를 붙잡는 역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교회 처음 왔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 많이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와 있는데 다 행복한 것 같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자기하고는 너무 달라. 자기는 너무너무 어두운데 사람들이 달라.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럼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모임이 정말 많아요. 세상 모임이 많아요. 여기저기 막 모임이 많아요. 그건 왜 만들었냐면, 만든 이유가 뭐냐면 뭐 때문에요?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일부러.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부러 그 모임을 많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하고 다 관계를 가져요. 그 모임에 가면 항상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누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한장로교에서 이분이 몇 년 동안요 전도왕이 됩니다. 오랜 동안 전도왕이 돼요. 전도왕이.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나는 과연 전해봤나? 예수 복음을
전해봤나? 응? 여러분, 우리 모임이, 여러분 나가는 그 많은 모임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의 뭐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의 여러분 생각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찌하든지 여러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분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구가 멸망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환경이 지금 환경이 어느 정도 앉아 미국에는요 여러분 45도에서요 55도까지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집안에 있는 크레파스가 그대로 액체처럼 녹아버려요. 그리고 55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이런 유리창들이 전부 다 열을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다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전부 다 다 파손돼 버려요. 와장창창창. 그러면 뭐 앞으로 여러분 지구가 더욱 이렇게 막 뜨거워지면, 예? 막 이산화탄소 때문에 막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 뜨거워지면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요. 뜨거워지면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그래서 어떤 곳은 막 불타는데 어떤 곳은 막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은요 물의 순환도 그렇고 공기의 순환이요 단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찬 공기가 있는 데가 지구가 있고요 더운 공기가 있어요. 이것들이 순환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더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래서요 정말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멸종된지 아세요? 종들이 사라진지 아세요? 더워지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응? 더우니까. 그리고요 엉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엉뚱한 막 예로 들자면 막 예를 들면 매미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막 수없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노력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여러분 어쩌든지 1.5도씨를 지금 이 마지노선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냥 2.0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갑니다. 2.0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게 시나리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계세요.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그럼 농사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식량 위기가 와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나리오예요.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농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식량 위기가 와요. 식량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여러분 우리 한국도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물 마음껏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한 8년 정도 되면 여러분 물 마음대로 못 씁니다. 물 부족 국가 됩니다. 물이 없어요. 부족해요. 여러분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해져요. 지금은요 휴먼 로봇이 나와 있어요. 휴먼 로봇이 인간과 같이 생각을 해요. 생각을 다 해요. 응? 우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세계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살지 못해요. 예수를 붙잡고 살지 못해요.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어요. 다른 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께 붙잡혀서 복음에 붙잡혀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 일은 눈앞에 있는데. 응?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 인생에 붙잡혀 살면요.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도서 1장 1절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응? 우리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붙잡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요 복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뭔가? 에? 한 영혼. 여러분 이 복음에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무관심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 관심이 요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한눈 팔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한눈 팔면. 네, 안 돼요. 여러분 한눈 팔다 버스 지나가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 다음 버스 오니까. 응? 그잖아요. 네? 그런 건 한눈 팔아도 괜찮아요. 응? 어떤 남자가 그랬대요.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가다가, 부인하고 같이 가다가 옆에 막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니까 쳐다봤대요. 그것 때문에 싸움 난 거예요. 왜 다른 여자를 쳐다보냐? 왜 한눈을 파냐? 아니 남자는 그냥 쳐다볼 수도 있지. 뭘 그것 가지고 그러냐고. 그것 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응? 그런 거죠. 한눈 팔 수도 있어요. 잠깐.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한눈 팔 때가 여러분 아니에요. 이럴 때가. 응?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정말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잠시 한눈 팔면 사탄의 유혹에 제 유혹에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리고 붙잡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사자가요. 여러분 풀 속에서 탁 보다가요. 그 많은 기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슴이 있어요. 그 중에서요. 하나를 탁 봅니다. 어느 것을 내가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만을 쫓아가서 그것만을 여러분 잡습니다. 요즘 사단이요. 사람을요.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아요. 딱 보면 먹잇감이 있어요. 바로 물어버립니다. 놓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제약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전전전 멀어서 떠내려갑니다. 저도 그런 거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떨 때는 저도 사람이라 인간이라 막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나와버리고 싶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그만하고 싶은 막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목사니까 마음속에 항상 그래 그래도 내가 금식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응?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막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우리 오늘 정길이가 왔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정길이가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정길아 내가 사실은 어제도 너 생각했어. 정말로. 내가 어제도 이게 우리 아파트 이렇게 잠깐 차 받쳐놓고 거닐 때 너 생각났어. 정길이가 한번 그때 오고 그 뒤로 안 온 것이 생각이 났어. 너 생각했어 어제. 응? 그러니까 정길아 빠지지 말고 와. 예배에. 응? 응? 나는 우리 청년들도 때로는 보면 마음이 아파요. 찢어지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쳤다. 응?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막 마음이 정말 찢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항상 뭐 설교한 거 보내고 막 뭐 보내고 그러는데 나도 막 인간이라 막 속에서 화가 나면 안 보내버려요. 얘라 모르겠다 나도. 죽든지 살든지. 그러다가도 와서 앉아있으면 그 영혼 생각나니까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어찌하든 좀 살려달라고. 응? 여러분 우리가 삼손 봐보세요. 잠깐 한눈 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삼손에게 주는 막중한 그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서 사사가 되게 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근데 사사로 택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응? 근데 잠깐 한눈 팝니다. 여자에게 한눈 팔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비참하게 되죠. 눈 다 뽑히고 머리털 다 밀리고 감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이나 돌리고. 여러분,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눈 팔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면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면. 여러분,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예수님 언제 와요? 다 잠잘 때. 잠잘 때. 그래서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의 예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복음의 예수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지금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복음의 예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막 저는 고민이 많아요. 솔직히 막 고민이 많아요. 내 인생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까? 근데 이 기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 고민이 솔직히 많아요. 막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하고 막 독대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막 그런 마음이.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응? 우리는 초점이 지금 다 그렇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께. 여러분 복음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춰져 있지 않고 세상에 다 맞춰져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세상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응?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요, 복음에 붙들려가지고, 복음에 붙들려서, 성령이 붙들려가지고, 성령에 매여가지고, 꼼짝없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하는데 돼요. 그 예루살렘이요, 급히 올라갑니다. 급히 올라가요. 네? 바울은요, 내가요, 죽는 거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고 그래요. 내가 복음이라면, 예수라면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은 여러분 정말 한눈 팔 때가 아니고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금방 될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딱 오시면 내가 그동안 안 믿다가도 딱 바로 믿게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 딱 죽기 전에 숨 딱 넘어가기 전에 그때 믿으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요.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내 자식들은 내 그래 가까이 있는 이렇게 형제들 친척들 그때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전도하면 아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죠. 그거 제대로 맞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오신 날을 맞추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세요? 노아 때에 맞춘 사람이 있어요? 노아 때에 그때에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지금 이때에 올 것이다 맞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냥 된 줄 아세요? 안 돼요. 정신줄 놔버리면요, 복음 놔버리고 예수 놔버리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금방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 그때에 주님 오셨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 지금부터 마음에 여러분 준비를 하고 예수님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께 여러분 내가 붙잡는 것으로 안 돼요. 내가 붙들려야 돼요. 붙들려야 바울처럼 2, 3일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럴 때 성령의 매임을 당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못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떼어서 복음의 예수에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